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에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열왕기상 3장에서 이제 솔로몬이 일천의 번제를 드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을 때, 주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백성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저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라고 그랬더니, 네가 사람들이 그렇게 구했던 장수도 부귀도 명예도 또 영광스러움도 구하지 않고 네가 이런 것을 구하는구나, 듣는 마음을 구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하자,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했었을 때 마이크가 자꾸 이렇게 좀 찡찡하는데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네가 구하지 아니했었던 부귀와 명예 또 영광, 영화로움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물론 지혜 또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이 이제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이제 10장 마지막 이렇게 보게 되면 매년마다 666달란트나 되는 그 금을 받았습니다. 그 금을 세금으로 거두어 드린 거예요. 그리고 많은 나라와 또 많은 관리들에게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금이 너무나도 많았고 은을 돌같이 여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요 백향목이 평지의 뽕나무 같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재산 또 솔로몬 왕의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왕들보다 더 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듣고자 하여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얼굴을 보고자 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여 년 전에 했었던 그 약속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귀도 또 명예도 영광스러움도 지혜도 물질까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과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항상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또한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런 일상을 보내고 또 이런 삶을 살아갈 때마다 누구를 항상 바라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고쳐 주시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다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다시 뛸 수가 있고 다시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신명기 17장의 말씀, 바로 은금을 많이 쌓고 병마를 많이 쌓고 또 애굽으로 그렇게 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장 좋은 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애굽에 있었어요.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1월을 시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약속, 2025년도에는 하나님과 분명히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면 주님 그 약속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리고 또 나 자신과의 약속, 또 사람과의 그 약속을 지키면서 나아갑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금지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말씀 안에서 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금지된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뭐 성인과 어떤 미성년자는 사랑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근친, 친한 친척들은 사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같은 동성끼리도 그렇게 이제 사랑을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예전에 사건이 하나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태원에서 밤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아르바이트가 닭갈비집이었습니다. 닭갈비집 야간 알바였습니다. 야간 알바. 10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9시까지 하는 그 닭갈비집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태원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첫 번째 10시부터 오면은 게이들이 와요. 게이들. 남자가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연애하는 그 게이들이 옵니다. 그리고 또 옆에는 레즈비언들이 또 있어요. 이태원의 특유한 그런 장소입니다. 이태원 자체가 여자가 그렇게 연애하고 사랑하는 그 레즈비언들이 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한 3시 정도에 되면 트랜스젠더가 옵니다. 트랜스젠더가 손님을 데리고 와요. 손님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이제 닭갈비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양성애자가 있습니다. 같은 동성도 사랑하고 이성도 사랑하는 그 사람들도 있어요. 게이들, 레즈비언들, 트랜스젠더들, 그리고 또 이 트랜스젠더는 남자였다가 이제 여자로 성을 전환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태원이었어요. 거기에서 한 6개월 정도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금지된 사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 금지된 사랑하는 거의 마지막은 다 안타깝게도 끝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솔로몬 사랑하지 않아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솔로몬은 사랑합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멘.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바로의 딸, 그리고 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 3장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솔로몬의 첫 번째 부인 바로의 딸이 나옵니다. 이 바로의 딸과 결혼했어요. 근데 그 결혼은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정치적인 어떤 결합을 통하여서 평화를 만들고 또 국가를 좀 튼튼하게 하고 안보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게 된 이야기가 열왕기 3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략 결혼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의 딸 외에 많은 이방 여인들을 뭐 했대요?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 이방 여인, 정략 결혼인 줄 알았는데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사랑했다는 그 단어가 아하부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아하부가 뭐 기뻐하다, 좋아하다, 연애하다, 사랑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부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끼리의 아름다운 사랑, 또 부모와의 아름다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 또 이제 연인끼리의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의 좀 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어떤 특정 대상을 향하여서 성적 욕망, 성적 포로가 되어서 거기에 사로잡히고 이들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또 아하부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제 다윗에게는 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육체적인 사랑, 바로 무엇인가 성적인 노예가 되어서 착취하기 위하여서 했었던 그 단어가 바로 요 아하부 사랑이었습니다. 솔로몬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여인을 이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그 외교적 의도만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적 욕망을 가지고 바로 그 성적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그 바로의 딸도 사랑하고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처음부터 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1명, 2명, 3명, 4명. 거기에서 모압 여인도 사랑하게 됐고 헷 여인도 사랑하게 됐고 암몬 여인도 사랑하게 됐고 그 안에서 이방 여인들을 하나씩 사랑하게 되어서 바로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을 품고 취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처음에는 말씀이 좀 부딪혔을 거예요. 내가 이방 여인을 품고 내가 이방 여인을 취하는 거 뭔가 좀 부담 있는데 라고 그렇게 분명히 부딪혔을 겁니다. 분명히 이 마음속이 그렇게 개운하지 않았을 겁니다. 찝찝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 번이 어렵지, 한 번만 넘어가게 되면 분명히 사람은 담대해지는 것을 우리는 일상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죠. 바로의 여인이 첫 단추였습니다. 이 첫 단추를 끼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고 이 죄가 담대해지니까 그 전에부터는 시시해집니다. 더 큰 죄, 더 강력한 죄, 더 짜릿하고 더 쾌락적인 그 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죄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죄는 확장되고 죄는 계속적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그래서 현상유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솔로몬 한 번쯤은 괜찮겠지 라고 하면서 남들 다 하는데,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잖아 라고 하면서 작은 것에서 타협하고 조금씩 그렇게 죄에 대해서 양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잖아라고 하면서 합리화시키고 자기 했었던 이 모든 것들을
정당화 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 마귀의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요 마귀의 시그니처, 바로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나 다음부터는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요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죄에 대해서 타협하고,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바로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을 품게 되었고, 솔로몬의 타락은 바로 조그마한 죄, 이 작은 것을 타협하고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된 겁니다. 죄는 항상 작게 옵니다. 먼저 크게 오지 않아요. 뭔가 그 모습이 막 커서 그게 보일 정도로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크면 경계하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미미하고 안 보이고 작게 오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파멸에 이르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TV를 이렇게 보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아니면 경찰들이 어떤 수사에 대해서 하는 그 이야기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죠. 한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그 경찰관이 마약 수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마약 수사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마약이 왜 이렇게 넘어가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약 수사를 하다가 필로폰을 10분의 1을 자기에게 투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저기 넘어가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투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한 번 때문에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또 투여하는 양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에서 피의자가 되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 작은 타협, 작은 죄의 인정이 그의 모든 삶과 그의 가족, 그의 인생을 다 송두리째 파멸로 이끌어 가버리게 된 겁니다. 솔로몬이 바로 여기에서 무너지게 된 겁니다. 작은 죄 하나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아가서 2장에 보면 바로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느리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서 저에게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작은 죄에서, 나는 어떤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그것을 타협하거나 그것을 정당화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고 그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계속 고민하고 막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찾았어. 그것이 뭐였냐면 유튜브를 보면서, 쇼츠를 보면서 요거 하나만 봐야지, 요거 한 편만 봐야지 하면서, 요거 3분짜리인데 요거 한 편만 보면 다 끝날 거야 라고 하면서 요거 쇼츠 한 번 보는데 조금 있다가 또 타협해서 또 하나 보고, 분명히 설교 준비한다고 하면서 그거 보다가 알고리즘 옆에 보니까 좀 재밌는 것 같은 게 또 보입니다. 그럼 그거 살짝 클릭하면서 터치하면서 또 1분을 또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한 1시간 반 되면서 정신이 피폐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쇼츠 하나, 작은 유튜브 하나, 작은 그런 거 하나가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작은 불평 하나, 작은 시기 하나, 작은 질투 하나, 작은 미워하는 거 하나, 작은 불만 하나, 이것이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이 쌓이면 우리의 심령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타락, 큰 것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무너진 것이 아니었어요. 죄를 방치했기 때문에. 그 조그만 죄 하나가 바로 솔로몬을 타락으로 만들었고, 모든 우상 숭배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바로 요 솔로몬이었어요. 이 조그만 죄를 방치하게 되면 더 큰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는 그 말씀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어저께인가요? 항상 작은 죄가 뭐지? 작은 죄 때문에 이게 무너지는 거야. 작은 죄 때문에 파멸되는 거야. 하는데 식당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항상 거기서 교회가 다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신앙인인지 보이는 무슨 성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손구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게 식당 향상이 있어요. 근데 온통 머릿속에 작은 죄 때문에 큰 게 다 무너지는데 그게 눈에 똑 싹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죄가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이 죄가 쌓이면 이게 심히 창대해져서 내 영혼을, 내 심령을, 우리들을 갉아먹은 거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조그만 했을 때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이 죄가 조그만 했을 때 다 끊어내 버리시고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김받고 정결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솔로몬에게 이방인을 사랑하지 말라고 금지된 사랑을 하라고 했는지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왜 이방 여인과의 교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했습니까? 반드시 마음을 돌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이것을 2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이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번이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이 통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받아들이다, 가지고 오다, 또 그것에 들어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와 결혼한다는 것, 특별히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다는 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그들의 관습, 그들의 철학, 그들의 감정, 특별히 그들의 신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을 가지고 바로 그것을 따라오는 것이 바로 그들과의 그 고대 사회의 결혼관이었고 바로 그들의 통혼 문화였습니다.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반드시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을 따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 사람의 길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의 교제, 그 결혼을 금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 그 신을 받아들이고 그 신을 섬기게 될 걸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막기 위하여서, 너네들이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금지했던 것이에요. 그들의 신을 따르게 되어서 그 마음이 돌아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뉘어지고 쪼개지고 그 순수한 신앙이 오염이 될까봐 바로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들을, 오늘 2절 마지막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요. 그 1000명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습니다. 누구에게로 돌아서게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신들에게로. 무엇으로부터? 하나님께 있었던 그 마음을 바로 그 신들에게로,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신들에게 돌아서게 하였던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알으셨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통혼하지 말고 교제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같아도 우리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리고 같은 신앙,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도 삶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아이도 양육을 해야 되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믿음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방향이 다른 사람과 교제한다? 야, 이거는 너무나도 진짜 힘든 길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과 교제하면 안 돼,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 그러면 청년들이 항상 이런 질문을 하죠. 그 사람 전도하면 되죠 라고 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 자기의 인생, 자기의 시간을 송두리째 거기에 올인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그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 그것은 둘째고 자기 신앙도 다 팔아먹습니다. 자기의 믿음도 다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 처형이 있습니다. 처형이 청년 때는 굉장히 신앙이 좋았어요. 막 찬양대도 하고 거기에서 셀 리더도 하고 청년 리더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교제하는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는 조건에 바로 교회에 바로 가자고 그렇게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3번 갔어요. 3번. 3번 가고 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게 된 줄 아시지요? 그 사람은 교회를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 처형은 한 1년, 2년, 3년 가다가 한 번 안 가고 2번 안 가고 3번 안 가고 지금은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맨날 캠핑 가고 자연에서 아니면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런 어떤 성적이나 그런 어떠함으로 위로를 받고 거기에서 힐링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작은 죄 하나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의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아이들의 가장 큰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바른 신앙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앙을 죽을 때까지 또 간직하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또 그렇게 전수해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저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요 문제는 갑자기 발생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작은 타협, 그것이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작은 타협이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키워갈 때 요거쯤이면 요거 하나쯤이면 괜찮지 않나?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타협하고 있진 않은지, 그것에 대하여서 합리화시키고 그것에 대하여서 정당화시키진 않은지, 이번 한 번만 더,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잖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죄에 물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서 우리가 주님, 이런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작은 죄들이 쌓여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